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제10장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성경은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서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울로 기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도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공고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는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괴로움, 슬픔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과 슬픔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여기 출애굽기 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자, 이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고센 땅에 사는 동안 생육이 왕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박해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 아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떨기나무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떨기나무, 가시가 조금씩 붙어 있는, 잎이 많지 않는 그 나무, 여러분, 그 나무는 불이 붙어도 오래 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낙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이상하네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는 일에 인도자로 쓰기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이제 먹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잠시만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구름 아래 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를 지났어요?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하는 말은 홍해를 건넌 거예요. 아셨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라는 말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들에게 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 물이 곧 누구라고요?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먹을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괴로움을 알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를 지나가게 하고 바다를 지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입히고 먹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거스려 대적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거울. 자, 이제 거울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잖아요. 내가 나를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옷 맵시가 어떤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못 보니까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일, 다시 말하면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괴로움, 슬픔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시 이 말씀대로라면 이게 거울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 슬픔, 괴로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데 왜 나를 여기서 안 건져주나요? 혹시 그런 마음 안 가져보십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알면, 하나님이 이 슬픔을 알면 왜 우리를 안 건져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슬픔을 알고 우고를 알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오랫동안 살피고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냈는데 막상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스려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를 도우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려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도 이끄시겠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셨어도 내 원하는 대로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천국을 못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땅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신명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돕는다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전에 계신 한 자매님이 내한테 편지를 길게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박교회 나가는 자매인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내 마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가도 어려운 형편이 오면 내 마음이 막 요동을 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차마 제가 그 얘기는 못 드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흔들려야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여러분이 늘 푸른 소나무처럼 바람에도, 여러분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또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나, 왜 나는 자꾸 흔들리나, 아마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 자매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너 그거 믿음 아니다 자꾸 이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제 직접 목사님을 못 찾아가고 저한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매님, 우리는 흔들리는 맛에 삽니다. 아니, 우리가 흔들리니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들리니까 목사님이 있고 교회 성도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답을 쓸 때 그랬어요. 자매님, 우리가 흔들리니까 여호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안 흔들리면 하나님이 마음 푹 놓고 주무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못해요. 왜? 내가 눈 감으면 저 임민철이 뭐 할 줄 몰라요.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지를 못하신대요. 왜?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요. 이럴 때 좀 아멘을 해보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도 성경이 거울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따로 믿음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성경을 거울로 주셨으니까
성경 속에서 이때 어떻게 믿음을 가졌나, 어려웠던 사람들, 시험이 들었던 사람들, 공고했던 사람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금방 믿음을 갖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들이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건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려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거울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 자기 주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기를 믿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모세가 천국을 못 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거울로 삼은 거예요. 거울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울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님 오늘 간증을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문화 학교를 가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요?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이러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칸타타 합니다, 투모로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놓고 가라는 거죠. 빨리. 귀찮다 이거죠. 그래, 맞아. 여러분 빨리 놓고 가라고 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홍보지 하나 놓고 나오면서 무슨 마음 먹어요? 그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럽니까? 괜히 가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또 이제 어디를 가야 돼? 우리 전도사님은 자기는 안 가면서 우리 보러만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여줬어요. 그때 네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파묻으려고 이끌어냈나?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아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안 그래요? 근데 홍해를 만나니까 그 뒤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니까 또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물이 없으니까 또 막 욕하다가. 그냥 우리가 자꾸만 이 거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래 맞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길을 먼저 가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거울로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지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어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남구 그 구청에서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이상철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구청에서 행사하는데 구청장은 오십니까? 안 오신다고 합니다. 아니 왜 구청장이 안 오신대요? 막 바빠서 못 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서 행사하지 마세요. 뭐하러 거기서 행사를 하세요? 구청장도 안 오는데. 그래서 이제 구청장 모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분이 이 어른들을 와가지고 위로를 하고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남구청이 2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좌석이, 그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4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구청장도 나타나고 시의장도 나타나고 국회의원도 나타나고. 정치인들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항상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와, 이 사람들을, 이게 다 남구 구민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와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야 이제 훗날 자기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구청에서 들어온 이제 물건 다 우리 실버대학에 준대요. 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안 도와요?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하십니까? 빨리 남천동 KBS에 가서 우리 KBS 보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세요. KBS가 후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큰 잔치를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 주간에 우리가 장소를 얻었는데 KBS에서 우리를 줬어요. 내년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남편이 가만히 앉아서 밥 떠먹여 달라 그러면 어때요? 여보 배고파, 밥 좀 먹여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먹여줄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러지. 절대 그걸 안 먹여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일어나서 그 주를 의지하여 발을 내디디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예비를 해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발을 내딛자 하고 가면 우리 자매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돕긴 개똥 뭘 도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시받고 업신여길 때, 그때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시받고 업신여기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고 구름 사이를 지나고 바다 사이를 지나고 식물을 먹고 하나님의 음료를 먹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려 대적하는 걸 하나님이 거울로 삼아놨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러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받으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얼마를 있었어요? 40주야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40일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꼭대기 제가 이번에 시내산 가봤거든요. 진짜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산이에요. 민둥산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둥산. 그런데 바위하고 돌밖에 없는 그런 산인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산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의심이 점점 일어났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어디로 갔냐? 하나님에게 가서 계명을 얻으러 간다고 간 모세는 40일 동안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40주야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게 40일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필시 모세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따르고 인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의심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의심. 여러분, 이 의심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안 돼요. 이건 거울이라고 했다니까요. 거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어디로 갔나? 지금 모세 어디 갔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의심이 찾아오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 보면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한 데서 나오는 게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왜 사람들이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어가느냐? 요즘 우리 교회도 최근에 구원을 받은 젊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가요. 그들은 왜 그 길로 걸어가는 줄 아세요? 나는 시간이 바빠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는 성경에 거울이라고 썼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의심하는 이들은 결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나? 아니요. 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갔나?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거울로 보이시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내가 분명 성경에 기록했고 너 그 성경을 읽고 듣지 않았냐? 하나님 분명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의심하는 그 결과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히 행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리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웠는데 그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우상신 바알세붑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버렸는데 그 버림받은 아들을 하나님이 도와야 안 도와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도 잘 안 나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야 안 도와요? 믿음으로도 못 사는데 하나님 도와야 안 도와요? 여러분 속에 사탄이 의심을 넣어 놓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넣어 놓아서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걸 거울로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하고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읽고 보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울로 보이신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이 전하고 싶었어요. 이게 거울이라. 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민수기 21장.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가는 노정에 에돔 땅을 둘러가라고 하니까, 아니 말이야, 바로 가면 좋을 텐데 왜 자꾸 둘러가라고 해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왜 둘러가라고 하느냐? 그들이 전쟁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은 적군이 이스라엘을 거스려 대적하면 430년을 종살이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러시아가 군인이 없으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군인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쟁터에 가니까 우크라이나 군은 무기도 없고 군인도 작고 힘이 없는데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들은 훈련된 병사고, 러시아 병사들은 훈련이 안 돼 놓으니까 전쟁터에 가니까 어때요? 어떻게 총을 쏴야 되는지, 어떻게 탱크는 몰고 왔는데 탱크를 어떻게 포를 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봐야 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백성들을 적군이 있는 쪽으로 몰고 가면 활을 쏴본 적이 있어요? 칼을 써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종살이만 하고 일만 하다가 와가지고 뭘 할 줄 압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은 전쟁이 없는 쪽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멀다고, 힘들다고, 왜 돌아가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걸 어떻게 인도해요? 전쟁이 없는 쪽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빨리 못 가게 한다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똑같아요. 이걸 하나님이 거울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괜히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뱀을 불뱀이 와가지고 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이 재앙을 보낸다, 너 이렇게 하면 재앙을 보낸다.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앙이 없애지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놋뱀을 바라보듯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건 여기 보세요.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 얘기로 읽지 마시고 성경은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예, 여러분 이걸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지금 일어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교회에 가는 버스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오면 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버스가 안 오면 택시라도 타고 와야 되고 택시가 없으면 걸어서라도 오고 걸어가기가 힘들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차 좀 보내주세요. 오려고 맘만 먹으면 올 수 있는데 사탄이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홍보를 하러 갔는데 이 사장님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가서 학교에 가서 칸타타 좀 오세요. 그러니까 빨리 놓고 가세요. 이러니까 막 나와가지고 낙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했대요. 자매님 거기만 가지 말고 학교도 가세요. 거기도 가지 말고 도서관에도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막 마지막에 학교를 가니까 막 어머니하고 자기를 막 어서 오세요 센세이 해가지고 막 받아줬다고 하는데 내가 뒤에서 간증을 듣는데 우리는 받아주면 할렐루야, 안 받아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받아주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받아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받아주지 않든 받아주든 여러분 이 일에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이걸 성경에 거울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밑줄을 쳐서 이건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막을 올려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성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여기 성경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이 말은 감당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다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리가 감당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도록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안 된다 그러고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느냐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떤 길을 걷는지 의심하면 어떤 길을 걷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 물을 내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봐도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느 길을 가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의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은 내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임 목사, 자네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학교 공부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자네 성경 안 봐? 성경은 봅니다. 제가 목사인데 왜 성경을 안 보겠습니까? 성경을 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해? 자네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늘 내 자신만 바라보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여기 봐.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너에게 시키지 않아.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셨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일을 못 해본 적은 있어도 내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해본 적은 없었다.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목사님이 일을 못 하실 때는 언제였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떤 형편, 문제도 목사님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울 아닙니까? 아멘.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칸타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좋은 기회인 거예요. 우리 자매님 겁도 많고 자기는 막 다문화라고 알리는 게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너무 많은 복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우리 교회 제일 행복하신 분들이 실버 어르신들이에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버 회원을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보러 다시 목표를 새로 줬어요. 10만 명을 모으라고요. 우리 실버, 대한 실버의 회원이 10만 명이 되면요, 우리는 대통령도 바꿀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일을 할 때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산을 보고요,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 그래요. 뭐라고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부산은 무슨 도시라고요? 노인과 바다의 도시. 그래서 부산은 인구가 지금 점점 줄고 노인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도 중에서요, 8도 중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이에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실버 회원이 10만 명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부산의 대형교회 제일 희망 있는 목사님은 이상철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실버 회원이 10만 명이 되면 나 모른다고 안 할란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거울이니까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을 못하니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말하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마련해서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기 싫은데 어디 가서 후원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어려움도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도와달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에이, 양심불량 같으니라고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건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거울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거울이라니까, 거울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읽으면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 놓았으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한국말이 참 되게 어렵죠. 미국 영어는요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걸 체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빌빌 꼬아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했다 이 말이에요. 반어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체험을 했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자, 우리는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넘어졌는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울이라니까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놓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걷도록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어려움을 만난다. 이렇게 하면 네가 고통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하면 너 새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늘 이 말씀을 들고 와서 임목사 자네 대단한 사람이야. 임목사 자네 모든 걸 할 수 있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말씀이 와서 나를 이겨줬어요. 저는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겨주시니까 이게 거울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나를 이겨주니까 이게 거울이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그게 거울이 돼서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는 내 실력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들 앞에 서서 거울이 되어주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자기의 길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어서 믿음 편으로 마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들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구역 식구들에게 거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걸 거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를 자랑하리니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거울로 삼아서 맞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맞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을 배워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거울을 하나하나 보여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록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자기에게서 벗어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딴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울, 본인이 성도 앞에 거울이 되면 그걸 보고 따라해야 안 따라해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요한을 만났을 때, 김윤옥 자매를 만났을 때, 김충환 목사를 만났을 때 목사님 마음에 거울을 우리에게 보이시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갔는데 동서울교회, 우리 여기 다대포 교회를 개척하셨던 우리 대형교회도 조금 계셨잖아요. 신만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간암 때문에 13년 전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이기고 1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진짜 세상으로 말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데려가셨어요. 아쉽죠, 저들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서울의 아산병원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목사님이 4시에 제가 이제 강남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4시에 이제 목사님 방하고 제가 있는 방하고 붙어 있어요. 4시에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 지금 신만성 목사 어디 있나 하고 내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제 장례 예배 하고 오셨는데 목사님이 벌써 기억이 없으신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걸 내한테 물어보시지? 그래서 목사님 어제 장례 예배 하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냐고 묻잖아 지금. 아니 그래서 아마 지금 저 아산병원 냉동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그러면 우리 빨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어디를 갑니까? 아마 내가 문을 열면 만성이가 나올 것 같아. 저는 제가 그 이야기가 그냥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목사님 마음은 그 신만성 목사가 죽었다고 안 믿는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신만성 목사를 살렸다고 하셨잖아.
우리가 가서 영안실 문을 열면 만성이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문을 안 열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요, 목사님이 내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웃는 이야기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양회 때 목사님 대덕산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 목사 우리 산에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목사님 앞에 가고 제가 뒤따라가요. 그러면 가면 우리 선교사들 돌아가셔가지고 사역자 동산이 있고 그 이제 우리 성도들 동산이 따로 있어요. 대덕산 그 무덤이요. 거기 가면 많아요. 막 김선영 목사부터 해가지고 막 우리 먼저 간 김충환 목사, 안상백 목사 이제 무덤이 쫙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 걸어가다가 한날은 김충환 목사 묘지에 딱 서더니 갑자기 야 김충환 여기 왜 누워 있어? 그 남들이 들으면 죽은 사람이 이상해요. 일어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상해. 우리는 마음에 다 죽었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데 목사님은 그걸 안 믿고 말씀을 믿더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도 이걸 거울로 안 믿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되면 그렇구나, 의심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의 길에 서게 되는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러면 내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면 누구는 홍보를 못 하겠습니까? 내게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돈 100만 원을 주면 누구는 후원을 못 받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갈 때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오라비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셨어요. 좋았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불신하잖아요.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다 좋지요. 왜 우리 오빠가 안 죽는다 했는데 죽었습니까? 하고 오빠가 죽으면 믿어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죽어도 산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네 말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을 옮겨 놓으면 그래 맞아, 나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홍보를 하는 거야. 내가 나를 후원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후원을 바라는 거야.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건 좋은데 광야에 와서 길이 없고 물이 막혀 있고 앞에 뒤에 적군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리고 대적이 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우리의 거울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거울이 돼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고 여러분 이 일의 결과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말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후원을 못 받는 건 죄가 아닌데 말을 하지 않는 건 죄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일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한번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 못한 부분을 살펴서 우리가 거울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